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바울의 분명한 목적의식, 바울의 분명한 목적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오늘날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 그 관문인데 거기에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구제 헌금을.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본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해 가는 중입니다. 이유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심히 얼음을 겪는다. 이 소문을 듣고 바울이 구제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준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소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기만 하면은 바울을 잡아서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주겠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지만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유대 랍비로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분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눈에 가시가 된 바울을 예루살렘 오기만 하면은 체포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움찔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행동한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씁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이 전도여행 선교여행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바울이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 배 타고 앗소로 오라. 어디에서 배를 탔을까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그 항구가 아소인데 바울이 나는 배 안 타고 육지로 걸어가겠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나하고 아소에서 만나자. 이 얘기입니다. 5절 6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드로아 항구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도 하고 귀한 선교 보고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아소로 가는 상황 속에서 그 일행들을 배를 타고 오라고 그러고 바울은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70리 정도 됩니다. 70리. 아주 그냥 먼 거리죠. 이게 이제 35km 넘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 바울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많이 내놓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예수 안에서 바울은 홀로서기를 하는 겁니다. 홀로서기가 뭘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는 가면은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러 가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건가? 큰 일을 이루기 전에 바울이 택한 것은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다니는 게 아니고 혼자서 떨어져 나와서 고독을 씹는 거죠. 주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죠? 제자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게 한 다음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을 했듯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 짓기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육로로 혼자서 여행을 하는데 그 당시 고대 문헌을 보면은 육로로 혼자서 여행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살 행위와 같은 행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혼자서 걸어서 가는 거죠.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요새 저기 스페인에 가면은 그 산티아고에 순례 길이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걸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배낭 하나 메고 40일 동안 걸어야만이 그 길을 다 순례길을 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길을 한번 꼭 걸으려고 그래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배낭을 메는데 처음에는 여행에 필요한 거 다 주워 담고 가다가 한 코스 지나면 가죽이 다 내버리는 거지. 무거우니까. 다 내버리고 그 순례길 40일 하면서 얻는 거는 뭘까요? 버림의 미학을 배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인생에 쓰잘데없는 것을 내가 안고 왔구나. 한국에서도 많이 그 여행을 떠나요. 그 산티아고 순례 길인데 여러분도 한번 꿈을 꿔보세요. 일평생 동안 한번 꼭 해볼 만한 글입니다.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70리 길을 혼자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되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야 되나? 이걸 그냥 예수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2장 보세요. 20장 22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바울은 혼자 있고 싶었던 거죠. 뭐죠? 자기 인생을 정리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다 여럿이 같이 공동체를 꾸미고 가족을 거닐고 친구들, 친제들 다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단독자로 나 스스로 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나 혼자의 고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홀로서기를 못하면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못합니다. 고독과 공동체, 이 관계죠. 이것은 어떤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건 아닌데 공동체라는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과 나 홀로서기죠. 나와 주님과의 1:1 관계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거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처럼 그렇게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는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이제 전반전 보내고 후반전의 인생을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후반전 들었었어요. 120년 인생을 계획하면 딱 60년을 살았어요. 앞으로 60년 남았습니다. 물론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대하는 거죠. 난 딱 중앙에 왔다. 축구 경기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 쉬는 시간 15분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지금 4대 0으로 지고 있어도 후반전을 잘 보내가지고 그 중간 시간을 할프타임을 잘 보내서 정비 딱 해가지고 5대 4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축구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왜곡됐고 왜 이렇게 힘들었나?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갑자기 바울이 왜 걸어서 가려고 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근데 바울이 전도할 때 혼자서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데리고 다니면서 했지. 그럼 같이 전도하러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그때 내보내는 혼자서 가느냐. 예수님도 500여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지 바른 건지 정말 하나님이 시킨 일인지 아닌지 환경 때문에 끌려가는 건지 사람들만의 말에 치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건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건지 이걸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환경이 어땠든 사람이 어땠든 어떤 문제를 가졌든 결국 하나님 앞에 1:1로 내가 씁니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살다고 하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다고 하냐? 이 물음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답을 찾는 거죠. 혼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홀로서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홀로서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사람들의 말이 있든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확실하게 정리된 그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4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분명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세델백 교회 리꼬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죠. 목적을,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느냐, 시대의 그 시루에 흘러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건 늘 던지는 질문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이 1대1의 관계가 흐리멍텅하면은, 주님이 마지막 날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큰 일도 했습니다. 위대한 일도 했습니다. 일 제일 다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중요한 평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걸 그냥 슬렁슬렁 넘기지 마세요. 예수를 믿되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난 사람은 이미 살아있을 때 만났기 때문에 죽었어도 그 만남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거죠. 정말 나는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소에서 다시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안 거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래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이 담겨 있는 지역이죠. 뭐죠? 3년 동안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누구한테 목회를 맡겼죠?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서 목회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에베소를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걸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걸어서 예수님과의 관계, 자기 삶을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거죠. 이건 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분위기 휩쓸리고 있는 건지, 탓생해져서 나아가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거죠. 핑계 댈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진리 앞에서, 거룩성 앞에서는 하나님이 단호하십니다. 정말 단호한 거죠. 베드로가 잘못 일을 했을 때도 주님은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6절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이르러 급히 가미르라.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열정이 꿈틀거리는 거죠. 우리가 순복음식화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럼 순복음식화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열정, 공동체를 위한 내가 해야 될 일정,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우리는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또 소속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 무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점검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홀로 서기. 얼마나 홀로 서기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수 앞에서 홀로 서면은요, 서기를 하면은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털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나가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홀로 서기가 못하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때문에 나가떨어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다고 하는 분들도 그걸 못 이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홀로 서기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것만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그들이 뭉친 게 교회 공동체고 튼튼한 공동체가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에 바울이 취한 자세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목적 뭘까요? 왜 걸어갔을까요? 왜 그 70년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홀로 서기를 위한 점검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명감에 대한 점검입니다. 사명에 대한 점검이에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거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지금 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은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이것 때봤다 저것 때봤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사명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 낭비 많이 해요. 이 사명,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그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내 가슴 속에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없으면 문제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이게 없으면 환경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 앞에서 뜹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떠서 봤을 때는 정말로 절망 같지만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면서 가는 거죠. 공항에 가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총총 걸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모여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은 행선지는 다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가는 것 같지만은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행성지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것만 확신을 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든 떨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외칩니다. 70리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고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다시 자기 사명을 점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게 이제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오면서 그 거리를 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내 사명을 새롭게 점검해 나갑니다. 사명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보낸 유언적인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삶을 마쳤는데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대부분 다 사람 죽기 전에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좀 더 할 걸, 그 사람 좀 더 용서해 줄 걸, 좀 더 베풀어 줄 걸, 늘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이런 후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순교당할 점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래 종집을 딱 짓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종집을 찍을 때에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명감이죠. 사명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묻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그럼 늘 그건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70리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서 걸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고독을 느끼잖아요. 예, 주위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환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 물음 아니겠어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사명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명이 고치되면은 시시콜콜한 문제에 대해서 끌려다니면서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마음 다 뺏깁니다. 세상 끝. 세상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뺏는 일들이 많습니까? 주님 물으실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오늘 7월달 마지막 금요일 찬양 예배예요. 7월달 지나면 뭐죠? 8월달이 옵니다. 늘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새로운 달이 다가오고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혼자 가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았듯이 또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프타임 시간에 새 힘을 충전하는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그럴 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해야만이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점검해서 정말로 마지막 날에 주를 만났을 때에 오직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 이건 누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살만하니까 그냥 살면 되지 할런지 모르지만 인생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 들어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정말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에 분명한 이 육체를 입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바른 선택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문제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 앞날의 고난이 있어도 뜻이 있고, 그 뜻 속에 하나님이 열려지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예수 안에서 분명히 찾아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